뭐라고 부르죠? 가정의 달. 네,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고요. 또 뭐를 사랑. 또 뭐라고 하죠? 네, 사랑의 달도 있고 가정의 달도 있고 또 꽃 중에 꽃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5월은 주로 이제 가정이 어린아이부터 또 부모, 선생님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가족을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또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로 모여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주님의 백성이 교회로 모이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아직 안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행형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누구나가 우리는 하나님 통치 아래 살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고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모인다고요?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갈 거야.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뭐죠? 죽음. 네, 죽음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정답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네, 누구나 피해갈 수 없고 오래 살고 싶어서 좋은 것을 먹고, 제가 자주 설명하죠.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헤맸으나 그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인간 중에는 1000년을 산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최고 오래 산 사람도 무두살라인데 1000년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개인으로도 또 우리 국가로도 또 가정으로도 다 끝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어느 국가가 잘 나가다가 어느 때 망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우리들은 알지만 밖에 사람은 될 대로 되라, 난 오늘 놀러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론은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입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와 있기 때문에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물리적인 죽음이 있음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왔다고요? 보이지 않게 왔다고요? 보이지 않게 왔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밖으로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누구나가 주님 앞에 선다고요? 안 선다고요? 네, 우리들도 서요.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심판이 있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심판 앞에 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는 정죄가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문제들은 다 해결을 해야 되죠. 제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 땅에서는 벌을 받거나 보석을 내고 풀려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는 행위가 뒤따르는 거예요.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하죠. 우리가 자격증을 따고 운전면허증을 따요. 그럼 뭘 하려고요? 장로수에 감춰주려고? 아니면 자랑하려고? 나 면허증 있어. 아니에요. 사용하려고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앞으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내일이 5월 5일이죠.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교회들은 어린이 주일 설교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착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떤 데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어린이는 미련하고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순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날이 어떻게 해서 생겼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수호파 방정환이라는 선생님이 1923년 일제시대에 색동회를 창립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표하고 나서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말씀 좀 하나님 말을 전파하니까 또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됐어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어요. 또 5,000명이 3,000명이 물고기 2마리 볼떡 5개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여러분 유명한 여기 대통령이 오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보러 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옛날로 말하면 소녀시대가 오면 여러분 한번 보러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훨씬 그대로 비유가 되지 않는 그 만왕의 왕이 오셨어요. 또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보러 갔는데 누구를 데리고 나갔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어른도 하기 힘든데 너 비켜 이렇게 아마 꼬치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의 주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잠깐 드리고요. 오늘은 저번 주에서 오늘 마가복음을 읽었죠. 말씀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그리고 오신 이후를 기원 후 에노도메인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냥 가요? 양, 비둘기, 짐승을 가지고 죽여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상징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제사가 이루어졌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 왔어? 그 이야기지. 그러면서도 오늘 제가 자주 말해요. 2025년 오늘 매달 매듭입니다. 자기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거게 돼요. 그래서
제사를 예수님이 단번에 완성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에 뭐 했어요? 성전 정화 작업을 했어요. 예, 성전에서 사람들이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다른 것들을 팔았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멀리서 오니까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가져다 놓고 그냥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 작업을 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 철폐 선언을 하셨어요. 성전이 없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르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뭔 소리였냐고 이렇게 이제 따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해? 그래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이들 생각은 이 성전이 최고 귀한데 성전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성전 능멸죄와 신성 모독죄를 물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은 지혜롭게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니 사람으로부터 왔니 묻습니다. 이들은 대답을 했다고요? 못했다고요? 못했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 않기 때문에 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라고도 말을 못해요. 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했다고 말하게 되면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군중들이.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살 수도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무서워서 다른 답변을 내놓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래 맞아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나도 너한테 말하지 않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포도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 비유를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포도 농부 비유를 할 때 들으면서 알았어요. 아,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군중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가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하는 말이 나한테 맞아. 이 말이 나한테 딱 맞아. 그러면 은혜예요. 또 이 말을 하는데 내가 좀 찔려요.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말을 하지? 그러면 그것도 은혜예요.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고민 끝에 이제 세금 문제를 물어봐요.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데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가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했나 봐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침범해요. 처음에 누가 했냐면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와서 또 아수르를 침략해요.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죠? 페르시아가 더 센 나라, 페르시아가 오다 보니까 이제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헬라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의 속국으로 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6년에는 유다가 노마에게 세금을 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노마에 세금을 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어떻냐면 반란을 일으켰어요. 말이 돼 우리가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노마에 대해 세금을 낸다고 이거 마땅치 않아. 반란을 일으켰는데 노마가 다시 진압을 하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 5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 세금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보면은 돈에가 어떤 것이 그려졌죠? 세종대요. 네, 보편적으로 왕의 그림을 그리거나 다시 왕의 그리거나 우리나라의 역사에 좀 위대한 사람,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 그 돈에는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50원짜리는 5원짜리는 옛날에 거북선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렇나요? 네. 10원짜리는 다보탑이 그려져 있어요. 100원짜리는요? 세종대가 네, 이순신가 네, 그렇죠. 500원은요? 하.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좀 뭐 말도 그렇게 나오고 김구를 넣을까 심사당을 넣을까 이런 말도 있고 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의 얼굴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도 앞뒤에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 동전의 앞에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고 물어봐요. 거기에 누가 그려져 있다고요? 가이사. 네. 그래서 대답을 가이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해요. 바치다라고 번역된 아포디도미는 빚을 갚거나 되돌려 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빈 짓은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가이사에게 갚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빈 빚은 하나님께 갚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나요? 여기 이런 내용은 지금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지옥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셔요. 성전 이야기했죠.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제가 이렇게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 계신 줄 알지만 성전에 그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리고 질서 있게 창조했죠. 우리들은 반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해달 별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쉴 때 된 날 쉬셨어요. 질서 있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세금 문제를 묻죠. 그런데 이들의 정작 관심은 어디가 있었냐면 예수님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작 관심이 좋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우리가 칼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칼을 잘 사용하면은 음식도 만들고 좋은 일에 사용해요. 잘못 사용하면은요 나쁜 쪽으로 흉기로 사용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해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이 어디가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의 주인이 누구이고 무슨 빛을 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가이사에게 바치라 말은 가이사를 주님으로 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동전의 앞에 안면 같은 면에 가이사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요,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이런 말과도 같아요. 세상을 사는 일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다 성실하면 그 일은 돼요. 그러나 신앙에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신앙의 신앙에는 내 목숨을 걸어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묻는 말에 네가 오해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혹시 안티쿠오스를 아세요? 들어봤나요? 안티쿠오스 4세 때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정책을 폈는데 거기에서 반란이 나왔죠. 거기가 마카비 혁명이 나와요. 유대교를 몰살시키려고 하니까 반발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3년의 항쟁 끝에 헬라 세력을 몰아내요. 로마가 다투기 전에 헬라가 다스렸죠. 헬라 세력을 뭐라고? 마카비의 동생 요나단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는데 사람들이 반발해요. 네가 사람을 많이 죽여갖고 이렇게 됐잖아. 이런 식으로.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싶었는데 못 세웠죠. 네.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도 투쟁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이때 우리가 이제 아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가 그 분파가 이때 생겨났습니다. 들어는 봤죠? 네. 마카비와 사이가 좋지 않는 하시딤이 SNF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사이는 좋아하는지 결별하지 않은 하시딤이 바리새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넘어가도 돼요. 아, 바리새파가 나오고 SNF파가 나오는데 그때 생겨났고 또 이렇게 하시딤과 마카베가 사이가 좋은 하시딤이 이렇게 이루었고 이렇게 이루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유한 귀족과 또 제사장이 사두개파를 이루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이 뭔지 아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이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부활을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우리는 인정하죠. 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는 형사치수제가 나옵니다. 형사치수제가 뭔지 혹시 아세요?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네, 형수를 내가. 네, 맞아요. 맞아. 동생이 형이 아내를 취해서 후사가 있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 고구려나 부에도 이러한 사회 보장 제도가 있었어요. 네, 형이 죽으면 형수는 어떻게 되죠? 가부가 돼요. 남자가 없이는 일을 해나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다 모든 것이 남자 위주로 구성됐고 남아 선호 사상을 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상당히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회 보장 제도로 이렇게 감싸주기 위해서 그런 형사 치수 제도가 있었어요. 옛날에 뭐라고요? 고구려나 부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보면 틀려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계속 이어져야 했기 때문에 형사 치수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약간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회 보장 제도로 있었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 내용을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그러면 7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죽어버리면 둘째 형수를 치어야 되죠? 맞죠? 형사치수제는 그런 거니까. 근데 둘째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셋째가 돼야 되잖아요. 셋째도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넷째가 돼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7 형제가 다 형수를 아내로 취했는데 그러면 부활할 때는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께 뭐라고하면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성경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부활한 다음에도 이 세상의 삶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기들 세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꼭 물어보면 이것을 이렇게 톤을 달고 이걸 톤을 달고 이걸 톤을 달아서 아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우리들은 제된 습성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한 남자가 죽으면 여자의 신분이 어떻게 되죠? 가부. 아니 바뀌게 돼요. 신분이 바뀌게 된다고요. 남자가 있을 때는 남자로 인해서 누구의 처 이렇게 되지만은 남자가 죽게 되면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는 그때는 장가 가요 안 가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는 건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드셨죠? 왜 만드셨어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이것을 보여주는 제도가 결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구원 제도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제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결혼제도가 있을 까닭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또 죽은 다음에는 누구의 하나님이었죠?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죠.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재수나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세상 질서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뭘 취직하고 뭘 했으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뭘 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성취하면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뀌는 것이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다시 자기 생각으로 예전처럼 다시 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질서가 엉망이 돼 있어. 옛날에 여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가 다시 살아나면은 질서 자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것을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부활을 인정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뭐예요? 아멘 내놓고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모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로 우리가 모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은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이 주일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6일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네. 나머지 6일도 열심히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